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걷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고 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새어나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무릎을 향하여 흘러 바다로 내려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뭔가 살 것이니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지랑과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와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살아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풍성한 가운데 이르러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기억하라. 생수의 근원을 기억하라. 네, 이 시간에는 생수의 근원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서에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한 환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회복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 에스겔이 이 마른 뼈 골짜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마른 뼈들이 맞춰지게 되어지고 또 맞춰졌던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이 가죽이 덮이고 또 그 뼈들이 다시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른 뼈와 같이 이렇게 너희가 무너져 가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큰 군대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이 에스겔의 심정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만을 보면서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지금 당장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그 없음 가운데서도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 뼈들이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 의지가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선한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온전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시지 않고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지 않고는 내가 회복될 수 없구나. 살아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도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이 물이 흘러가서 이 죽어있던 바다에 흘러갔더니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금 성전이 무너졌다고,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다고 너희가 실망하고 실족하지만 내가 다시 이 성전을 들어 사용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겔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 무너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 마음에 품었더니 이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으면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이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주셨는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 중턱에, 또 여기 이 땅은 이 게테사라는 큰 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절이 있는 이 땅에 교회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가정집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땅을 마련하고 건물을 짓고, 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 누가 꿈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형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을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방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보게 하는데, 그 성전 문지방이 동편에서 물이 흐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갔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성전 문을 통하여서 뭐가 나오는가? 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바깥에 나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물이 이 성전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 물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데, 처음에 그 물이 어떠한가? 3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방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지금 이 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천척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단위 중에 하나인데 규빗, 척, 자, 이 똑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한 규빗이 얼마인가?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 성인 남성의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인데, 그래서 약 47cm에서 52.5cm 사이 이렇게 측량합니다. 근데 큰 규빗이 있고 작은 규빗이 있는데 하여튼 천척이라고 하면은 약 500m가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500m 정도, 525m, 500m 이 사이를 측정해 봤더니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왔다. 그래서 건너라 했을 때는요, 네이버를 잘 건넜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측량해 보니까 이 무릎까지 왔다는 거예요. 또 건너라 해서 무릎까지 오니까 쉽게 건너겠죠. 그래서 잘 건넜습니다. 세 번째 또 합니다. 이 측량해 보니까 허리까지 왔습니다. 건너라 하니까 허리까지 왔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을 만한 큰 강을 이루기 때문에 건너라 했을 때 건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원리가 이렇게 돼요. 은혜의 원리. 성전 미문에서,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왔던,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점점 우리의 인생을 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그 물에 잠겨져 갑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래서 그때는 아직 잘 모릅니다. 내 힘으로 막 합니다. 허리까지 와도 내 힘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에 푹 잠기게 되어지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 무엇인가? 이 점점 은혜에 취하여가는, 성령에 취하여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푹 빠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무지를 보게 되어지면 단무지 속이 어떻죠? 노랗죠. 단무지 속이 왜 노랄까요? 그 노란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노란 거예요. 그런데 이 단무지 중에서도 물이 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물이 어느 정도만 잠겨져 있을 때는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물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잘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물 안에 푹 잠겨져야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모습이 띄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님께 잠기지 않고는 온전한 그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이 단무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은혜에 푹 잠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새 삶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는데, 지금 이 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 물이 흘러서 점점 강을 이뤘던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물인데, 이 물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다른 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합니까? 웅덩이를 파가지고 내 스스로의 물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악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물에 잠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 이 세상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세상 것들로 우리가 이 채워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 걸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을 통하여서 잠기는 인생, 그 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에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 생수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수를 얻는다. 그럼 그 생수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서 그 생수에 푹 잠기기 위하여서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성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6에서 10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금 이스라엘 지형의 지도를 알면 좀 편합니다. 앞에 지도가 있죠.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이 아라바로 내려간다라는 게 이 사해바다 쪽으로 나아가는 그 계곡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아라바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가 이 사해바다의 해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해바다의 해변가가 있죠. 사해바다가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살지 않는 영도가 높은 영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죽은 바다가 사해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갔던 그 물을 통하여서 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하였던 그 땅을 회복시키겠고, 그리고 죽어있는 그 바다까지도 물고기가 살 것이고, 그 물고기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어부가 그물을 쳐도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황폐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 죽어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그 물이,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되어지면요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살아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제 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점점점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이 비워야 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잔이 좋다고 이 잔에 가득한 그 물만 있다고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 그 물은요 나중에 썩게 되어서 못 먹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새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잔을 비우게 되고 흘려보내게 되어지면은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되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진펄과 갯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펄이라는 건요 습지, 늪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갯벌은요 이 물 웅덩이를 뜻하는 게 갯벌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습지와 이 웅덩이에 이 유사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으려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에레미야가 말씀하였던 그 말씀, 하나님을 물에 그려내신 하나님을 버린 일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일, 이것을 지금 진펄과 갯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영혼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도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도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너희도 가서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가 흘려보내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물이 흘렀던 그곳에는 이 각종 과실수들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쓸 만큼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열매 맺는 인생, 그리고 이 도움을 주는 인생,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성전에서, 성수에서 그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를 잊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 나의 웅덩이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펄과 갯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흘려보내주십니다. 이 물이 지금 잠깐은 내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예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았네. 아예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았네.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았네. 나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푹 잠기게 되어지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